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일하실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이 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히 깨끗하게 낫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들도 있는 반면에, 내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작은 일상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기도 하고, 오해 속에서도 화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분명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어갈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감탄사를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나 병 나았어,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졌어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겁니다. 진짜 우리가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드보라의 이야기를, 오늘 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오늘 이 사사기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보고 또 결단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이 드보라가 있었던 이 시대는, 이 드보라가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처나 오늘 말씀에도 여인들이 어떠한 그 앞장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고 적국의 수장을 죽이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으로 오늘 처음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죄 가운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은 늘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잘 살아갈 때 그 가운데 다시금 악을 행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다시금 평안을 얻는 것, 그런 반복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가나안 땅의 왕이 그냥 단순히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빈 왕은 당시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병거 900대, 당시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누구도 상대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넘사벽적인 나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랑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철병거는 7병거 900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심히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병거 900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이유도 바로 이 칠병거 900대로 인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마치 칼과 창으로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대포와 총을 가진 적과 싸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혹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는 거죠. 형태는 다르지만 때로는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 두고 나의 삶을 짓누르는 철병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곳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깊은 문제를, 더 깊은 중요한 문제를, 본질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잠시 물러서서 이 문제가 정말로 어떻게 준비되어진 문제인가,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직면한 문제들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우리가 보기도 하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현상 속에 우리가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또한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과 세속적인 가치들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있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의 어려움은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의 시선이 빼앗겨서 더 이상 문제의 본질,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칠병거 900대로 인하여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칠병거의 겉모습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인하여서 두려움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칠병거는 단순히 외적인 요소일 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허락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가나안의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그 멀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또한 발생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나에서 찾지 않고 상대방에게 찾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배우자 때문에, 때로는 내 자녀 때문에, 내 직장 상사 때문에, 또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점점 심해지다 보면 저 인간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였던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그 인간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기까지 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본질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는 때로는 내 자신에게서 시작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의 시선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대방을 통하여서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서 내 문제를 비추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또한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눈앞의 어려움은 절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문제 앞에 한 발 물러설 때도 있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설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하나님의 일하셨음이 내 과거의 삶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 함몰될 수 없고 그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분의 주권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의 작은 순간부터, 자그마한 것부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리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가 도망한지라.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에 반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의 시작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 그 자리에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락과 드보라가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병국 900대가 있었던 시스라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토록 드러내고자 했던 칠병국 900대를 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12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 진치고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는 기손 강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5장 말씀에서 드보라의 노래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장 3절 말씀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는 답을 높은 곳에 있었고 이 시스라의 병거와 군사들은 기손 강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은 어떻게 되냐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에 내렸다.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게 단순히 비로 내린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폭우로 기손강이 범람하여서 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결국 시스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서 이 야엘이 그 시스라를 맞이하고 그는 거기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4장 21절에 야엘의 손에 장막 말뚝을 들고 망치를 손에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그의 말뚝을 그의 관자놀에 박았다. 그가 기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주인공은 분명히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통하여서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근데 4장 23절에 진짜 주인공은 뭐냐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과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켰다. 즉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도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김으로 와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거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장에서 드보라의 찬양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확고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5장은 그 사건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드보라의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고백되어야 되겠습니까? 5장 3절 말씀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가 곧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그 삶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4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드보라처럼 이 5장에 이어서 그가 그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보상으로 끝났다라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삶의 작은 순간부터 큰 모든 순간까지, 큰 사건까지 모든 것을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정을 우리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 일하심을 그 가운데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의 계획을 캐치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울리는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무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일하셨음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속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며 계속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진정한 문제는 외부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질병과 구백대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문제 앞에 결국 그들이 그 가운데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드보라와 바락과 이 야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고 그들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과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우리가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분명히 느끼실 때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